자,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겸손하다. 겸손이 뭘까요? 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도대체 겸손이란 뭘까? 일반적인 겸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격 수양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미덕도 있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공로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겸손은 바로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저 사람 참 겸손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련된 자기 과시다라고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봅니다.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야. 그리고 주어지는 평판으로 자신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감추기도 하고 또 양보도 합니다. 결국 숨겨진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사회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위선이나 또 열등감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참 겸손한데 결국에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남편이 안 나오고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깊이 빠지지 마. 나 강요하지 마. 너 혼자 잘해. 결국 겸손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겸손은 사회적인 관계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 주체는 자기 중심입니다. 실력을 감추고 또는 양보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위선, 열등감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렇다면은 겸손의 반대말이 되어지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분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입니다. 싸우는 교회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반대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싸우겠지요. 자기가 옳다는 것이요. 이게 고집이 되어집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판들은 전문가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심판들은 보지 않아도 알 정도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심판도 VR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모든 여타 심판이 있지만은 VR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배구 같은 거 보면은 공이 이렇게 꽂히는데 탁 찍히는 부분이 VR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인 같은데 아웃이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심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심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라인만 봅니다. 딴 거 안 봅니다. 그리고 자기 라인에서 인이면은 인, 아웃이면 아웃, 그것만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고집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는 결국에는 공동체에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이 진리 외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 앞에서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로 인해서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교회마다 주방입니다. 주방. 서로 거기서 힘겨루게 하고 싸우고 결국 막 목소리도 커지고 우리 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장이 있으면은 조장의 의견에 따라가야 됩니다. 소금을 넣든지 설탕을 넣든지 간에 조장이 하자면은 조장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겸손의 진정한 토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멀어져가는 순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더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언제 기쁨을 누렸는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낮아지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탕자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을 비하할 때, 자신을 낮출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때에, 은혜를 누릴 때에 진정한 감격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쁨을 가진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풍성한 자들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입니까?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것을 겸손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겸손은 성육신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가장 큰 겸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로 성육신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자,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를 비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낮아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도덕으로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툼입니다. 기득권이나 자존심의 충돌,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도,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허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속이 텅 빈 헛된 영광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아래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주방에서 조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각기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낸다면 아마 주방은 시끄러울 겁니다.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목소리보다 아내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자식 목소리가 부모 목소리보다 더 커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웬만하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소그룹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그룹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A는 B다라고 누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A는 C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A는 C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A는 B다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끝나자마자 A는 C다라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남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생각한 것만 정리하고 그 생각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경청.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회가 하나 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신앙생활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함께 돌봐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나 신앙생활을 하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상의 삶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자기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개인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고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다 잘났는데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천재인데 뭐, 자기가 능력이 많은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다 세상 잘 살 수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왜 무릎 꿇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가장 겸손한 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지금 몇 년째 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식. 좀 이런 답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강구하고 있는데 전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사람이 없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부터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군지. 겸손이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집이나 저 산속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두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또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하면 철저히 개인적인 구원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는가 하면은 헬라적인 사고는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요, 구약으로 넘어가고 그 구약 속에서 흘러가는 히브리적 사고는요, 철저히 구원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 벗어나서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겸손을 통하여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누군가를 돌보아주고요,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개인 구원과 공동체 구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달려갑니다. 각 개인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과업은 우리를 통하여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중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주중 묵상이 갈라디아서 2장도 있고 5장도 있고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고개 들고 앞으로 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방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사상입니다. 참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6장 1절 2절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방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지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돼지를 칩니다. 그러면 구원이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까? 마귀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비록 돼지치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거짓골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역시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씻겨라, 신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를 품에 안고 기뻐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돌아왔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구원받은 은혜와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즉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겸손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겸손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다. 겸손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조명 좀 조정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늘에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풍성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